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 명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찰 명상, 위파사나라고 부르는 통찰 명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전의 니카야의 여러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누누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마타 위파사나, 초기 불교의 사마타 위파사나야말로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방법이고 그 길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열반에 이르게 한다라고 경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위파사나 명상이야말로 일상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나를 알아차리게 해서 매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위파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통찰 지혜라고 말을 하죠. 자, 부처님께서도 아나파나사티,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으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해서 8선정을 얻으셔서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통을 얻으셨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번뇌가 흐르는 걸 깨달으시고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전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셔서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하신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도대체 이 오온, 나라고 하는 오온, 색수상 행식에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흐르는 번뇌, 이것의 실체를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셔서 하신 새로운 방법, 부처님만이 하신 방법이 위파사나인데, 위파사나라는 말은 뭐냐면 위와 파사나 두 단어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나누다, 해체하다, 파사나는 보다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보다, 해체해서 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오온으로 일컬어지는 나, 색, 수, 상, 행, 식을 세분해서 해체해서 보셨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해체해서 보신 것이 대념처경에 있는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신념처, 수념처, 신수, 심념처, 법념처. 그래서 첫째는 몸에 대해서 해체해 보셨고, 그 다음에 느낌을 해체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생각, 인식을 해체해서 보셨고, 법에 대해서 해체해서 보신 것이 대념처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남방의 스님들은 대념처경을 우리가 마치 천수경 읽듯이 이분들은 계속 대념처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념처경에 보면 첫째, 몸을 해체해서 보는 건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의 집합인 나인데, 첫째는 몸과 그 다음에 크게는 몸과 마음 두 가지죠. 나라는 걸 깊이 해체해서 보시니까 나라는 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더라. 근데 마음은 또 세분해서 보니까 느낌이 있고 생각과 인식이 있고 색, 수, 상, 행, 갈망, 의지적인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더라. 이래서 5가지를 합해 놓은 것이 나라는 오온의 덩어리더라.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통이 생겨나는구나. 그러면 이 오온을 한번 더 깊이 나누어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행하신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나누어 보다, 분리해서 보다. 첫 번째 신념처에는 호흡을 나누어서 봤죠.
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냥 공기의 흐름, 공기에 들어가고 나감 외에는 다른 것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해체해서 보신 것이 우리 몸을 32가지로 해체해서 보셨죠. 그래서 머리털, 눈썹, 코, 뼈, 허파, 창자 이렇게 쭉 해쳐서 32가지로 해체해서 보니까 거기에 어디 나라고 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몸이 나라고 할 것이 있는가? 나라고 할 것이 해체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모아진 것이 그냥 내 몸이었죠. 그래서 몸을 32가지 부위로 해체해서 보고 그 다음에 4대, 지수화풍의 4대로 해체해서 보고 묘지에서 썩어가는 것을 해체해서 보는 것이 신념처였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느낌, 생각인식, 갈망, 욕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또 실체가 있는가를 또 세분해서 보신 거죠. 나누어서 보셨죠. 그랬더니 느낌이라는 것이 어제 우리 원숭이 그림을 보신 것처럼 나라고 하는 몸에 안이비설신의 창문으로 색성향 미적복 바깥 것을 봤을 때 이게 접촉이죠. 접촉했을 때 마음이라는 원숭이 마음이 딱 붙는 순간 3가지가 합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좋다, 나쁘다, 무덤덤하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 갖고 싶어하는 갈망, 나쁘다고 생각하면 밀어내고 싶어하는 분노, 진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무덤덤하다고 생각하면 지루해서 다른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하나 나누어서 분석해 보시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아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이 무상하구나. 항상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무상한 것은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 것이 없구나. 무상고무아를 보셨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오온의 무상고무아를 보시고 나니까 이것은 내가 집착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해탈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이 위파사나의 핵심입니다. 결국 모든 존재의 실체적인 모습, 무상고무아를 보시고 나서 그 모든 그 존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더럽고 또 그것이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나니까 집착할 가치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반야심경의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구획 이 핵심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파사나를 정말 일상에서 바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위파사나는 통찰 지혜라고 그랬죠. 통찰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란 뜨는 마음을 한번 알아차려 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눈을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몸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이것들을 잠깐 동안 알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내 의식 속에 스쳐가는 어떤 생각이라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제가 3분을
재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든지, 갈망이든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든지, 일부러 찾지도 마시고, 억압하지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보고해 보십시오. 만일에 옆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보고하고, 한 사람은 받아 적는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자, 내 의식 속에서 소란 떠는 마음들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보살님이 점심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주변에 계시는 PD님이랑은 아침을 안 드셔서 괜찮을까? 엊그저께 다녀가신 고사님은 지금은 마음이 좀 평화로우실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몸에서 약간 땀이 나는 걸 느낍니다. 은사 스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으니 호흡이 느껴집니다. 멀리 있는 도반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요? 몇 가지 생각이나 하셨나요? 네. 이것이 생각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 생각과 오지 않은 미래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를 생각하면서 생각은 항상 이렇게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생각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 탓을 하면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면 화가 나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긴장되죠. 저도 어젯밤에 오늘 이 촬영할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푹 자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생각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생각은 대체적으로 과거나 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만하겠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산만합니다. 이 생각들이 너무 많으면 이것이 사실은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금 전혀 심각한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이 망해서 막 빚에 쫓들리고 있다거나, 죄를 지어서 자꾸 지금 수사망에 좁혀온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망해서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라면 그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편도체가 계속 경고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음을 울리게 되면 해마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뇌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치매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 이것이 통찰 명상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우레와따 사야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의 훈련, 개를 훈련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선정을 개발하는 것은 중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가기 전에 중학교를 졸업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통찰 지혜에 대한 위파사나 수행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것은 열반을 얻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를 잘 지켜서 신심이 청정하다면 그 다음에는 선정 수행을 해서 사마타 수행을 해서 집중 명상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집중이 잘 될 때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계단이라고 저도 느꼈고 미얀마 레와따 사야님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명상은 소란 떠는 원숭이를 한 가지 대상에만 붙들어 매면 됐죠. 그런데 이제 통찰 명상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러 가지를 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첫째, 원숭이가 하는 일을 나는 알아볼 겁니다. 한 걸음 뒤에서 관찰자의 눈으로 원숭이가 하는 일을 관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됩니다. 자, 원숭이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지, 그래서 뭔가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귀로 소리를 듣는지를 알아차리셔야 되고, 코로 냄새를 맡는지도 알아차리셔야 되고,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것도 알아차리셔야 되고, 입으로 맛을 보는 것도 알아차려야 되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여기에 다섯 창문에 감정과 생각과 갈망을 일으키는 것을 또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 창문이 아니더라도 자기 혼자 일으키는 감정, 생각, 갈망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원숭이가 하는 일을 건너뛰어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 감각문으로 들어오는 이 오근이 오경을 만나서 일으키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갈망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아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짜 마음입니다. 이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고 마음 현상. 그래서 가짜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가짜 마음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일으켰던 그 생각은 몸을 가만히 두고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이러면 얼마나 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수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겠죠. 수없는 생각과 감정과 갈망과 욕구와 감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생각들에서 좋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하죠. 좋다라는 느낌이 먼저 일어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가지고 싶어 하고 더 지속시키고 싶어 하는 갈망을 내죠. 이게 가래입니다. 가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밀어내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하는 것이 분노인데 이 분노도 없애고 싶어합니다. 이게 또 가래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은 수시로 너무나 찰나찰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무상하게 한량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갈망들이 가짜 마음 현상, 마치 파도 바다에 일어나는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마음에 속지 않게 되겠죠. 우린 그걸 전부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이 나일까요?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은 정말 나일까요? 생각이 오류, 생각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이것은 긴가요? 짧은가요? 어떤 사람은 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짧다고 그러죠? 더 긴 건 옆에 있으면 짧은 게 됩니다. 짧은 거 옆에 있으면 긴 것이 됩니다. 지호 스님은 키가 큰가요? 키가 작은가요? 자, 여러분이 어느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왜 전화를 안 받지? 뭐 나한테 삐졌나? 내가 뭘 섭섭하게 했나? 자, 이제 세 번째 전화를 해봅니다. 또다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은 부정 편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지? 나한테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들었나?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키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데 그 말에 섭섭했나?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나쁜 평을 했나? 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키웁니다. 눈덩이처럼 점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있다 전화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목욕탕에 있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 자, 여러분이 한 생각은 사실일까요? 네, 바로 이것이 생각의 부정 편향성이고 생각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은 나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친구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했던 것이 나일까요? 친구의 전화를 받고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편안한 생각을 갖는 것이 나일까요? 어떤 것이 나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들을 땐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근데 누군가 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죠? 자, 기분이 좋고 우쭐하고 행복한 나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나.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이죠?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은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자연스러운 속성이죠. 자, 그러면 아까 행복했던 내가 나일까? 고통스러웠던 내가 나일까?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것일까요? 내 것이면 야, 너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 갖지 마. 고통스러운 마음 갖지 마. 화내지 마. 하면 화가 안 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생각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은 정말 오류를 범하기 쉬운 정신 나간 원숭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까? 저 지금 특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은 정말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을 많이 하셔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 쉬고 있는 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에서 자유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끌려다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경을 경계를 만날 때마다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무덤덤하다라는 생각을 내는 끌려다니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번뇌하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원숭이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어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밀어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끌려다니는 첫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끌려다니는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고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죠. 명상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마음은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오류를 많이 범하는 이 마음을 한 걸음 밖에서 관찰하는 마음. 이것이 참고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명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다 참고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알아차려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집중 명상을 할 때는 내가 호흡 하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 날 방해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통찰 명상을 할 때는 이것들이 다 내가 공부할 자료가 됩니다. 수행의 자료, 알아차려야 할 자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냥 한 걸음 관찰자 입장에서 판단, 평가하지 않고 일어남을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 마음입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 위파사나 수행이죠. 자,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면서 깨어있는 마음, 청정 본심이라고도 하죠. 이걸 우리가 근원적인 본성, 이것이 세 번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두 번째 마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 매 순간에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지호 스님은 아주 고약해, 정말 성질이 못됐어,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겠죠.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보통의 중생의 마음은 이 불쾌한 마음에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야? 쥐는 얼마나 잘났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반응을 하죠. 자동 반응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마음은, 자, 느낌은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느낌은 정상인데, 자, 느낌이 일어났을 때, 아, 지금 내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네,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시선이 말한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자, 내 안에서
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일단 잠깐 자동 반응을 멈추고 내 몸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리에서는 열이 나고 얼굴에서 열이 화끈거리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잠깐 몸의 반응을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머물러 봅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껴보세요. 그 느낌을 가만히 머물러서 지켜보면 이 느낌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막 뛰던 심장이 계속 머물러 지켜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천천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이 되죠. 호흡이 안정이 되고 심장이 안정이 되죠. 그러면 그때 반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아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동 반응을 하게 되면 원숭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가 너 지금 화가 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 반응을 하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든지 욕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되고 원숭이의 놀이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중생심입니다.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을 훈련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숭이의 모든 것을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원숭이가 화가 났네. 그렇지만 저건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라질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물거품이 일어났네. 그렇지만 판단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냥 바라봐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성적으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령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훈련은 뭐냐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해로운 마음, 불선한 마음이 작동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나쁜 업을 짓게 되고 나쁜 업의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윤회 세계를 계속 윤회하게 하는 원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 훈련은 불선한 생각과 불선한 감정과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위파사나 명상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은 일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무심히 자동적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모든 의식이 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들어오셔서 지금 저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있지? 어떻게 끼어들고 싶어 하고 있지? 이것을 계속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알아차림은. 그래서 화내면서 할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죠. 바로 이것이 위파사나 명상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은 일상에서 모든 것의 알아차림 훈련을 자꾸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치질 할 때는 오로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양치를 합니다. 근데 양치를 할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어떻게 칫솔질을 하고 있는지, 윗입술을 닦고 있는지, 아랫입술을 닦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온전히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위파사나의 집중의 대상은 지금 여기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걸을 때 알아차리고, 양치할 때는 양치하는 걸 알아차리고, 전화 벨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화를 그냥 받죠. 그런데 전화 벨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전화를 받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받으십시오. 샤워할 때도 알아차리고, 화장실 갈 때도 알아차리고, 운전할 때도 알아차리고, 항상 나한테 깨어있는 것. 그러면 훨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함께, 지혜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이야말로 일상의 삶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꼭 수행자가 꼭 해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도 꼭 하신다면 지혜로운 일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누군가 내 위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알아차리고 있고, 걸을 때도 알아차리고 걷고, 또 전화 받을 때도 알아차리고 받고 하니까 무언가 내 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밥 먹다가도 훨씬 점잖게 먹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요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 일상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자,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된다면 알아차리고 있는 그 당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알아차리고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놈이 있어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지? 이것이 가나선입니다. 자, 제가 가나선을 이렇게 간단히 말한다면 아니라고 하실 스님이 계실 거예요. 물론 견해의 차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그 본체를 탐구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 무엇이 있어서 알아차리고 있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당체는 무엇이지? 저는 제가 가나선을 했던 경험으로 바로 그 자리에 알아차리고 있는 당체를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저는 제가 그렇게 찾았던 가나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와 가나선까지 가신다면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해탈에 이르는 길, 고통을 소멸하는 길로 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위파사나 수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지금, 명상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수없는 시간을 수련을 하는데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놓쳐서 원숭이가 끄는 대로 한참 끌려가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다시 알아차림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 원숭이의 힘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의 힘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또 지금 금생에도 60년, 70년을 살면서 원숭이한테 끄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숭이의 힘이 너무 막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알아차림의 자리로 끌어와야 됩니다. 서로의 힘겨루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정진이죠. 그래서 계속 다시 알아차림의 자리로 데려오고 원숭이에 끄달려 가서 한참 놀다 와도 다시 알아차림 자리로 끌어오고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도달할 수 없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신다면 훨씬 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생각은 적이 아닙니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냥 오는 손님입니다. 손님은 왔다가 하룻밤 자고 가죠. 머물렀다 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은 떠나지 않지만 손님은 하룻밤 자면 가버린다. 감정과 생각과 갈망은 손님처럼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것들이 너무 무상의 이치가 원래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을 철저하게 아신다면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아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은 가짜 마음이라는 걸 아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진짜 마음입니다. 가짜 마음에 속지 않으시면 일상을 지혜롭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